네, 오늘은 이 에레미야 33장 말씀, 특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말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에레미야 잘 몰라도 에레미야 33장 3절은 또 많이 강조된 말씀이라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유명하게 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 선교 단체를 만들면서 그 창립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오늘 이 33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도 감옥에 gat혀 있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 시위대라고 하죠. 그 시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왕궁에 있는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임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임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32장에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은 뭐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특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상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아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더 자세히 아실 겁니다. 뭘 바라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기도말보다도 더 정확히, 더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이미 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도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협력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거지로 바꿔갖고 내 뜻에 맞추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뭐 하나님을 막 우리가 기도로 윽박질러가지고 내 뜻에 맞춰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더 온전한 기도는, 정확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속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맞추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오늘 또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또 마음을 분명하게 마음 준비를 하고 행동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까지가 기도의 완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했으니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분명하게 어떤 분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도 동참을 하는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백지장 한 장 차이지만 확연히 틀립니다.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종이 되는지 확연히 틀려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용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의 본분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알지 못한다는 걸 강조했고 또 은밀하다는 건 숨겨졌다, 감춰졌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나 은밀하다는 말이나 내나 같은 강조적인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 그것을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시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계시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구상이 떠오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입으로 소리내서 간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뭐 말을 좋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뭐 능력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바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나에게 기도할 것을 바랄 것이 무엇인지 또 할 말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일, 바람이 불어서 뭔가가 시작되게 만들어주는 일은 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데에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당하는 걸, 그들이 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 진실, 풍성함을 내가 나타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망하는 거, 이 성이 파괴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은 이 성을 구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지중지 애끼고 있는 성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 소용가치는 다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보호해야 되고 이 성전 내가 애지중지에 끼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네가 구하고 그걸 위해서 발버둥 쳐봐라. 하지만 이미 그것은 이미 소용가치가 다해서 파괴될 것은 정해진 것이다. 내 계획이다. 그리고 내 뜻은 그것을 깨고 그걸 부수고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세우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어떤 내 바람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만 힘든 것이죠.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찾기는 인간의 본분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분과 마음과 행동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늘 이해하려고 하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그분이 그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그분을 돕는 청지기로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나의 본분으로 삼고 내가 존재하는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는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의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 뜻에 맞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신앙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오늘 또 수행하고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고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심기 위해서 다 파괴됐고 뽑혀버렸고 파괴됐고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이 처음은 정말 보통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인간론에서 정의할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가 가장 온전한 모습이고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은 거기에서 망가진 상태, 병든 상태로 말합니다. 그걸 죄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서 원래대로 만들겠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원래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원래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이전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그 속에는 원래 순수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뽑아버리고 부셔버리고 다시 심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잘못됐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대로 뒀다가는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다 싶을 때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울 때는 한 번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더 먼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더 온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튼튼하게 더 세우고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인생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저 옛 것을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것 또 내가 사랑했던 것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꼭 자꾸 안 놓으려고 해요. 그걸 놔야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거울을 보듯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열방들이 결국은 이런 내 놀라운 일을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너희들도 정말 나의 찬송이 되고 내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복과 평안을 보고 열방이 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놀라우시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나쁜 의미에서의 떨림이 아닙니다. 경외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나 보다. 야,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게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꼭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면 너나 나나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어떤 의미에서 네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나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밖에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의 기도처럼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당신이 영광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지금 낙심해 있고 원망하고 있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제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 계획을 좀 깨달아라, 발견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맞춰서 나가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목회자도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굽어도는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막 내 것을 다 뺏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라 할지라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어떤 큰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낮아짐을 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해서 친히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이 사람 소리,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 차 넘치게 할 것이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람들 모이는 소리가 조용해져 버리고 또 함께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 소리들이 약해져 버리고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약해져 버리고 우리들의 예배하는 발걸음이 소홀해져 버리고 이런 속에 다시 회복된 성전 안에 사람들 소리로 벅적거리고 함께 웃음꽃과 이야기꽃이 피고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고 기도하는 소리가 아주 막 진동하듯 들리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는 그런 회복이 다시 있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렸듯 가려내셨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셨는지 그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작용이 됐고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더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더 크게 하시고자 하시는, 더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움츠림이 됐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 같고 다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맞춰가야 돼요.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복될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일러준 내 말 14절 말씀 보면 내 말을 성취할 그날 그때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 나게 하겠다. 다시 왕위가 영원히 회복돼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가지라는 그 관용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은 합법적인 그런 통치자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왕.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법적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부가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딱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내가 늘 내 삶을 안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축복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이 깨져봐서 알고 있고요. 또 영적 생활이 깨져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 안정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로 딱 대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저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편안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놀러를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배를 마음 편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상이 깨지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잡으시고 걷어낼 건 걷어내시고 제거할 건 제거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그날에는 아주 한 공의로운 가지가 든든하게 서서 확실하게 정말 안정적인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나름대로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안전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도 끊어지지 않고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자, 19절하고 22절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다. 그러니까 낮의 언약, 밤의 언약. 그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예언자의 언어가 이래요. 좀 은유적인 것이죠. 낮의 언약, 밤의 언약.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낮을 주셨잖아요. 시간 딱 되면 밤이 오고 또 딱 시간 되면 다시 낮이 오고 그것을 깨는 것. 그 깨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 그것도 깨버리고 그것도 깰 수 있겠죠. 낮의 언약, 밤의 언약. 낮, 밤이 딱 정확한 시간 안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거 깨질지라도 혹시라도 그것을 깰 수 있거나 다윗의 언약도 혹시라도 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걸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얘기하는 건 그런데도 이 백성이 두 가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두 가계. 이 두 가계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계획한 바대로, 내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한 바대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깨뜨렸고 내가 뽑아버렸지만 내가 약속한 말씀 그대로 다시 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말 혹시라도 낮밤이 바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의지하고 그런 분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손 붙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런 놀랍고 크고 은밀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